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 오늘 다들 처음 보셨을 거고 또 오늘 새로운 새내기들도 있고 할 텐데요. 조금 민망하더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꼭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매력적입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예, 당신은 참 매력적입니다. 예. 이렇게 이런 제스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또 다른 분들 향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매력적입니다. 라고 인사해 봅시다. 네. 우리 공동체에 매력적인 청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 난 참 매력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누군가가 참 매력적이다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빗대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누군가가 매력적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저에게 늘 매력적인 아내가 있습니다. 네, 저랑 너무 달라서 늘 매력적이에요. 화내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볼 때마다 제가 매력적이다라고 하고 제가 깔깔깔 웃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왜 웃냐 그러면 너무 이제 아름다워서 웃는다 그러면 아내가 이제 안 믿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저에게는 아내를 볼 때마다 저에게서 다름에서 오는 어떤 충격 혹은 또 감사 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 제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통점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눅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한 선배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 선배는 고등학교 전교 회장이었고 또한 신앙으로 내게 무너져 있는 저와 저희 동기들에게 항상 신앙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되게 멋있게 앞에 있었습니다. 그 형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20살 때는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멘토 목사님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알던 목사님과는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건 그 목사님은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일 자신감이 넘쳤던 건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을 말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소방관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도 참 매력적입니다. 그 형제는 자신이 아는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최근에도 SNS에서 만나진 않지만 SNS를 통해서 교제하다 보면 굳이 노력해서 굳이 상을 또 받는 그런 모습이 그 형제를 보면 또 도전받고 저보다 한참 동생인데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떠한 집사님은요. 그 집사님 볼 때마다 참 감사가 되고 내가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모든 청년들, 학생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소통하고 책도 내고 여전히 본인의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은 저보다 9살 많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매력적이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데 끌립니다. 되게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별종 같기도 한데 끌린다라는 거죠. 닮고 싶고요.
이상한데 나도 저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매력적인 것을 여러분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요청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요, 매력적인 삶의 면면은요, 이상하게 사는 겁니다. 당신 매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긍휼, 겸손, 오래 참음. 13절 용납, 용서. 14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위에 단어들을 싫어하는 사람, 여기 온 모든 사람은 이 단어를 전 죽도록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너무 잘 아는 말이고, 이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듣는 말 중에 많은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알긴 잘 아는데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오늘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린 이것들을 지켜내긴 어렵지만 누군가 이렇게 살아내면, 누군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누군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내가 듣기만 하면 우린 어떻습니까? 괜히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12절은 긍휼과 겸손과 온유를 생각할 때 우리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경계를 정해요. 경계를 정합니다. 선을 쫙 긋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누구에게까지 긍휼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까지 긍휼할 수 있을까? 자신이 요청하고 자신이 조금 더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긍휼을 해줘야지 라고 선을 거네요. 근데 만약에 뻔뻔하고 괴팍하고 예의가 없고 경우가 없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긍휼할 수 없어 라는 선을 딱 그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공감하지만 내 삶이 긍휼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거죠. 겸손도 비슷합니다. 어떤 성공을 하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데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 앞에서 자연스레 겸손해집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실력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와서 맨날 나대고 누군가한테 윽박 지르고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 앞에서 우리도 우쭐대고 내가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우리의 경계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래 참으면 또 어떻습니까?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는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도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3아웃 제도. 그래서 3번까지는 참아줄게. 근데 4번부터는 안 될 것 같아라는 제 안에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카운팅해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또네. 너 절대 안 되겠다라는 오래 참의 경계선을 두고 우리는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물론 아내와 같이 키우긴 하지만 이 오래 참음이 얼마나 힘든가를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7세고 8세, 죽일 7세를 넘어 이제 떠나보내야 할 8세가 됐는데 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유년부 교사들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왜냐면요, 너무 사랑해요. 아내도 사랑하고 도겸이도 사랑해서요, 저는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 거다. 나는 목사다. 나는 40살이 넘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호막을 잘 쳤습니다. 근데요, 잘 안 돼요. 너 아빠 아들이잖아. 당신은 내 아내잖아. 이런 요청들이, 사랑하는데 오히려 오래 참음이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청년들을 더 잘 참아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청년에게 더 긍휼한 것 같아요. 아내와 아들에게는요, 더 엄해요. 더 뭐랄까요, 더 날카로운 기준으로 너는 그래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는 목사 아들이야라고 말하진 않지만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아들한테 넌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유년부 가서 너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도겸아 내일 유년부 가면 제발 예배 좀 잘 드리자 하고 어제 한 2시간 동안 놀아줬어요. 오늘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사랑해요. 사랑해서 열심히 도와주는데요. 기준이 더 명확하니까 오히려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 안에 필요 조건을 채우는 거죠. 긍휼하려면, 겸손하려면, 오래 참으면 너가 잘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3절의 용납과 용서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도 가관인데 13절은 더 가관이에요. 용납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 어찌 보면 공감이라고 말하면요, 용서는 그와 나의 관계에 그의 잘못을 그냥 이해해주고 회복시키기 위한 나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납은 뭐 그렇다 쳐요. 하지만 용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죠. 무엇이 더 어렵냐고 말한다면 사실 이건 되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용납도 어렵고요, 용서도 어려워요. 물론 저에게는 용서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청년들을 용납하려고 하다 보니 저에게 어떤 큰 잘못을 청년들이 하지 않아서 용서의 영역에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둘 다 비슷한 거죠. 왜냐면요, 용납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내 마음에 여유가 별로 없는 거죠. 여유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하면 나는 되게 온유해. 나는 관대해. 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준비가 됐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최면을 걸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하고 사랑이 많아라고 말하지만요,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바로 마치 병균을 만난 항체처럼 바로 밀어냅니다. 쟤 왜 저래? 이상하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슬금슬금 뒤로 빠지고 안 만나고 연락 안 하고 불편해하죠. 어떤 말이 트리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표현이 킥이 된다든지 아니 우리의 수많은 관계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또 싫어해. 그럼 쟨 당연히 제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계속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나는 관대해. 나는 착해. 왜? 내 주변에 친구들 있지? 나는 친한 사람이 있지? 나는 만나는 사람이 있지라고 해서 나를 계속 규정하며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여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용서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 반드시 상처를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는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이 요즘 정치 문제가 그렇죠. 마치 누가 먼저 죽나, 마치 그런 게임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나를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용서가 사라진 사회의 폐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용서를 할 때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잘잘못만 따져요. 너 하나 잘못했냐, 2개 잘못했냐, 나는 3개고 넌 5개다. 그러니까 너가 더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용서는 절대 할 수 없죠. 용서의 핵심 무엇입니까?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이 용서받았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걸 그런 여유가 사라지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청년들 뭘 표방합니까? 나는 열려 있어. 나는 깨어 있어. 나는 꼰대가 아니야. 뭐 알파 세대, 뭐 MZ 세대는 절대 그래서 안 돼. 우리 스스로 세뇌됐어요. 근데 우리는요, 엄청 꼰대예요. 엄청 여유롭지 못해요. 엄청 답답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잘못 따지고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못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집어치우고 그저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다 살아가는 형식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4절에 뭘 합니까?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자원해서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 자원해서 합니까? 여러분 예배 자원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라고 종용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씀에 고민한다는 거죠. 근데요, 바울은요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건 여러분들 자원함으로 앞에 있었던 모든 목록을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리더니까, 목사니까,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어른이니까,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교회에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너 정말로 자원함으로 그걸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수동적으로 합니다.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은 눈 오는 날 걷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꼬여버릴 것 같으니까, 헌금하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집어치우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지칩니다. 열심히 시키는 거 했는데 안 되니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별로 기쁨이 없으니까, 다니긴 다니는데 불편한 사람 투성이고 내 인생은 꼬여버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수많은 길들 속에서 괜히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시선과 그 어떠한 그 잣대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다가오니 에라 모르겠다, 나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반대해 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든지, 교회를 나왔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며 빛의 속성은 잃어버린 채 어둠과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매력적으로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여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요, 아멘 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용납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걸 자원함으로 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글쎄요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첫 예배, 이 첫 청년부, 첫 여러분들의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첫 걸음에 이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너무 이상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개념들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에게 한 율법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주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말하죠. 잘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의 모든 것을 팔아. 너의 모든 것을 팔아 나를 따르라 라고 해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그때 비로소 너가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젊은 율법학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줄 아십니까? 근심하며 떠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경은요, 매력적인 삶을 요청해요. 근데 그 매력적인 삶이 환대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매력적인 삶에는요, 긍휼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 있고 용납과 용서와 이 모든 걸 자원함으로 하셔야 됩니다라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이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는 그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내는 그 순간, 나는 너무 지키기 힘들고 나는 그것이 너무 이상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비방할지 모르나 혹 누군가 그렇게 산다면 우린 그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볼 거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아주 조그마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라는 순수한 의구심이 우리를 계속 그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점점 다가간다는 거죠. 그게 매력이니까. 내 안에서 사실은 내 안에 꽁꽁 숨겨뒀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안에서 툭툭 찔리거든요. 영보야,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영보야, 오래 참아야지. 영보야,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용서하고 오래 참고 긍정적인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내 안에 막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너도 그래야지라는 질문에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을 보면서 왜 저럴까라는 굉장히 이상한 시야로 그에게 다가가게 된다라는 거죠. 2020년도에 리더들이 아마 필독서로 다 같이 읽었습니다. 스카솔즈가 쓴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리더들이 못할 수 있지만 그 책이 있습니다. 혹시 또 읽으실 분들은 이북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얼마나 선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여유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온 우리의 문화,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율법, 나의 틀, 우리의 공통 분모는 지키지만 혹 그런 것을 초월한다면 인종적이든 문화적이든 혹은 나의 경험과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우리는 분리되고 고립되고 우리는 개토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간다는 거죠. 인종을 넘고 율법을 넘고 전통을 넘고 문화를 넘어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불편한, 이상한, 그래서 매력적인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손해보는 것이 꺼려집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살아서 손해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편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손해 그 자체셨어요. 예수님의 그 삶은 죽음 그 자체셨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 마치 빚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분은 무수한 선을 넘어 유대인의 남자로 하지 말아야 할 율법에서는 정하지 않은 것들까지 감당해내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셨고 그 당시에 선에 갇혀서 넘어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과 여인들과 과부와 고아와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옆에는요, 그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생깁니다. 예수님 옆에는요, 그분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인 거죠. 왜 저렇게 살지? 너무 이상한데? 멀리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분이 가는 길은요, 인산인해였어요. 모두가 따라가는 거죠. 모두가 함께하는 거죠. 왜요? 매력적이니까. 그들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한 예수가 그렇게 선을 넘고 살아가고 여유를 갖고 살아가니 그게 너무 특별하고 매력적이어서 이상한 그에게 끌리는 사람들, 끌려서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제자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월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46기 여러분,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은 선을 넘어서서 사는, 선을 넘어 사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선을 넘어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은요, 선을 굳게 세우고 굳게 지켜서 나의 여유를 내 선에서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과 은혜 안에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이상하게 살아낼 때 그곳에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삶에 하나하나 느끼는 자들이라는 거죠. 신앙인은 그래서 언제나 이상한 사람들로 비춰집니다. 손해보고 있으니까요. 어쩌보면 그들의 삶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손해를 봅니다. 왜요? 이상하게 사니까요. 용서하니까요. 용서하지 않아도 용서하니까요. 용납할 수 없는데 용납하니까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모두가 말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향해서 피해를 보기를 선택하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요, 끌려요. 너무 끌려요. 너무 만나고 싶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너무나 매력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건 누가 살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가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자발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계속 내 마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이끌기 때문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월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매력적이고 향기로우며 누군가의 영적인 스승이, 누군가의 영적인 아들과 딸이,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수하는 손해, 어려움, 피곤, 걱정, 고민은 세상에 하지 않는 고민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함 때문에 세움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매력을 보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들은 아직 어색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리더들이나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어색하다면 손해를 감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들의 선에서 찾지 말고 주님의 복음에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깊은 심령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이상하다고요? 그게 어색하다고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람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남고 그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그곳에 샘물이 솟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과 친해지십시오. 알던 사람 말고요. 내가 알던 선배, 내가 알던 형, 내가 아는 언니, 그 언니 만나면 맨날 누군가 욕했어. 그 형 만나면 맨날 게임만 가서, 이런 알던 사람 말고 이상한 선배, 형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누구야? 너 어떻게 살아볼래? 언니가 기도할게. 뻥이야 진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과 친해지십시오. 아직 어색하죠? 저도 말인데 저도 어색해요. 어색하고 적응해야겠지만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배워온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샘터에 있다면 그들하고 한번 친해져 보십시오. 그러면 어색하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왜 선배들이 저렇게 사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또 느낄 거예요. 쉽지 않네. 내 본성은 야 이 자식아, 야 이놈아, 혹은 나쁜 말을 하고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게 내 성향이지만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찌 보면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 안에서 내가 갈등할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선배가 없다면, 살아낸 사람이 없다면 모두가 찾고 있어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해병대 형제가 나왔는데 해병대의 모토가 그거죠.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으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상하게 살지 않았으면요, 믿음의 후배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샘터에 있는 이상한 샘터장들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이상한 선배들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팀장들이 공동체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공동체 핵심 가치를 좀 나눠 봤어요. 핵심 가치는요, 영어로 하면은 LUT라고 해서요, 사랑, 연합, 그리고 변화였습니다. 사랑하고 연합하고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걸어온, 세운 공동체가 세워진 이래로, 세운 공동체가 함께 개혁해온 이후로 우리 안에 열심히 공유되고 공명된 가치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핵심 단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식어가 없다면요, 이 단어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회사의 좋은 가치, 어떤 그냥 마케팅 회사의 좋은 비전 정도로 해석해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 연합, 변화를 갖는 롯데리아, 얼마나 괜찮아요? 사랑, 연합, 변화를 갖는 삼성전자,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맞아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식어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사랑, 말씀의 연합, 말씀을 통한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 빼놓는다면, 이 수식어를 빼놓는다면 이 단어들은 그냥 종이장에 쓸모없는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 우리는 심각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요? 정치적 판단은 다 뒤로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뒤로 하고 연합해서 그래요. 연합. 다른 말로 연대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가치로 연합하니까 그 연합과 연합이 대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것, 자신이 따르는 것, 자신이 배워온 것, 자신의 가치를 잡고 있는 것에 연합하니까 연합하지 않는 존재들은 전부 다 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연합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연합을 왜 해야 되는지, 혹은 잘못된 연합을 한다면 그것은 모이나 마나한 연합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고등부에서 막 올라온 청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고, 새로 공동체에 들어온 청년들도 많이 느낄 수 있고, 혹은 우리 안에 부족함 때문에 여전히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끼리끼리예요. 청년부하고 함께한 지 이제 6년, 이제 7년 차가 되어 가는데 청년들이 초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공동체 끼리끼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 모이지 말라고 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라고 말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그러면 그 모임이 말씀의 끼리끼리가 되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모여서 놀지 말고, 그냥 모여서 뒷담화하지 말고, 그냥 모여서 카페 가고 밥 먹고 놀지 말고, 그 모임이 기도 모임이 되게, 그 모임이 영혼들을 이야기하고, 그 모임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임이 되면
그 끼리끼리는 계속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끼리끼리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끼리끼리는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 진짜 리더로 세워지고 진짜 영혼들을 돌아본 사람은요, 끼리끼리로도 잘 못 모여요. 왜냐면은 돌아봐야 될 사람도 많고 바쁘고 자신의 인생도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모일 때마다 한 번 모여도요, 은혜를 나누고, 한 번 그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모임이 점점 그들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늘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모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임에만 가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새로워진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모임이 무엇이냐면 성경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그 주일날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근데 청년부에 성경 읽기 나왔던 청년들 중에 제가 감히 지금 딱 평가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리더를 안 한 청년들이 없어요. 전부 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됐고, 성경 읽기를 하다가 리더가 되는 이 구조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성경 읽기 끼리끼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연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2년간 친밀했던 샘터를 개편했습니다. 새내기들은 다 새롭겠지만 우리 모두가 새로워요. 새내기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어색함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고민이 들어요. 불편하죠. 다르죠. 안 좋은 소문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선배, 뭐 저 오빠, 저 언니, 뭐 저 형, 혹은 우리의 어떤 기질이 우리의 어떤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가 끼리끼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래서 복음으로 연합하고 그 샘터가 하나의 끼리끼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모임과 모든 만남들이 오히려 더 복음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새내기들이니까 에이, 샘터 모임 별로고 새내기들끼리 모여야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내기들이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서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요, 자연스레 샘터에도 적극적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모이는 어느 끼리끼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연합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른 연합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끼리끼리가 인생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혹은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샘터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샘터의 모임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내가 원래 친하게 지냈던 끼리끼리보다 훨씬 더 만나고 싶고 매력적이고 이상하지만 계속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내는 그런 샘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마치 만능 치트키 같은 단어입니다. 세상 모두가 사랑해요.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사랑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연인도 사랑하는데 스토커도 사랑한대요. 건강한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요, 건강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남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기도 해요. 이 사랑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양날의 검과 어떤 이 날카로운 날을 숨긴 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한대요. 그런데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서 남을 미워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누군가와 친해지지 않는 것도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와 친해지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도 내가 친한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가 어려움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 그를 미워하고 혹은 저주까지 하는 일이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요,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우선시되면 그 사랑은 우상일 뿐이다. 사랑이 우선시되면 그 사랑은 우상일 뿐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새겨야 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공동체는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우선시되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죠. 나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난 샘터장이고 난 목사니까 널 사랑해. 그러니까 내 말이 다 오라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떠한 모든 것들이 사랑의 미명하에 잘못을 다 덮자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상일 뿐이라는 거죠. 왜요? 결국 사랑은 나의 죄악을 기만시키고 나의 어떠함을 숨겨서 그것으로 내가 조정하거나 혹은 내가 그 안에서 나만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때 사랑이라는 치트키를 써버려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호해요. 사랑은 굉장히 이런 거죠. 성경은 그래서요,
이 사랑을 명확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딱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인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인 거죠. 다시요. 사랑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배우면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배워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연애를 어떻게 잘합니까? 말씀을 잘 알면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누군가를 품고 섬겨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바른 사랑 안에서 바른 섬기 나오는 거죠.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잘합니까? 으쌰으쌰 아자아자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이런 거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아야 그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나 너 사랑해, 내가 이거 하는 거 다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이 그렇게 사랑을 안 한다는 거죠. 다 사랑 일변돼요.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저 선배 별로다. 너 너무 사랑하는데 그 공동체 별로야. 나 너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마. 우리 알지? 우리 친한 거 알지? 근데 그거 진짜 별로야. 그거 하지 마. 라는 얘기를요 다 사랑 붙여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13장 이름이 있어요. 챕터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사랑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딱 2개 꼽으라고 하면 6절과 10절을 꼽습니다. 6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10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불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불의로 가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불의하면서 너도 불의해, 나도 죄를 짓는데 너도 죄져라고 말하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간혹 누가 이렇습니다. 나도 못 지키는데 그걸 말합니까? 네,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보십시오. 나는 콜라를 먹는데 전 콜라 좋아하거든요. 도겸이한테 콜라를 먹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막 안 좋은 영상 다 보여줘. 먹으면 이빨 썩고 안 좋아지고 신체 장기 안 좋아진다. 근데 저는 먹어요. 저는 잘 못 지켜요. 그래서 가끔 콜라를 먹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한테는요 불의, 안 좋은 건 안 시킨다는 거죠. 근데 신앙은요 안 그래요. 내가 못하잖아요. 야 뭘 성경 봐. 야 예배 그래 한번 빠져도 되지. 야 그래 샘터멈이 좀 빠져라. 왜 훈련받냐? 왜 거기 나가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내가 안 하니까 사랑하는 다른 누군가한테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누군가를 죽인다면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아니다. 그건 불의한 거라는 겁니다. 동시에요 사랑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가야 완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사랑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사랑은요 변화되고요 성숙하고요 성장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 바뀌어요. 5년 전에 말했던 걸 그대로 말한다거나 아니면 처음 만났던 얘기를 반복하고만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분마을과 도움마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가정세움 세미나를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도 좋습니다. 사랑은요 단순한 공감을 한다거나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요 계속해서 함께 변하고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가야 할 곳을 볼 때 그때 사랑이 성장하고 배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표현이, 사랑의 어떠한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점점점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함께 지어져 가는 찬양처럼 함께 지어져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옛날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지 않아요. 만약에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원래 이래, 헤어지십시오. 단언하고 얘기합니다. 야 오빠 원래 이래, 헤어져야 합니다. 아, 난 원래 이래, 아닙니다. 어떤 게 정상인 줄 알까? 너를 위해 변할게.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렇게 결혼할 수 있었어요. 잊지 마십시오. 난 원래 이래. 아 맞아, 오빠는 원래 이렇지. 아 넌 원래 이렇지.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할게. 아닙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사랑을 닮아갑니다. 사랑해서 완성해가는 거죠. 공동체도 그래요. 예전에 선배가 잘못 말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배가 변화됐을 수 있잖아요. 그 선배가 주님 만났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알던 선배는 술 먹고 자빠지고 그냥 내가 볼 때는 개차반이었는데 어느 순간 청년부에 올라와 보니 그 선배가 나에게 말씀 보자 그러면 왜 저래? 라고 했으면 그 선배는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됐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라는 거지. 왜 저래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기억하시고 사랑은요 불이한 것에서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죄와 연약함을 내려놓고 더 변화되는, 예전에 손잡고 게임방 가고 손잡고 술 먹으러 갔다면 이제 손잡고 교회 나오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놓고 울어줄 수 있는 참된 친구가 되십시오. 그게 말씀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주님을 떠나고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오십시오. 그게 그를 사랑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 넌 술 먹고 죽어라, 그래 너는 교육이 글러먹었다라고 말하며 그를 방치한다거나 야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 사람을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들 사랑이 아니라 살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연합한다면 그 삶은 자연스러운 변화와 자연스러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025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사랑하는 새내기들 46기, 제가 한번 딱 봤는데 사랑하는 46기 모든 지체들이 그런 사랑과 그런 연합을 이 세움 공동체에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하면서 헬라어로 보면요, 호 로고스투 크리스투스 엔 오이케토 엔 휘몸 프롤리세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이렇게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원래 n이 이렇게 앞에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사실은 강조되고 있거든요. n이라는 건 어디 안에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거하다라는 엔 오이케토라는 단어와 뭐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죠? 아무튼 그런 단어가 있어요. 네. 그 단어 뒤에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 앞에 있는 n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엔 오이케토라는 단어는 이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n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집 안에, 집 깊숙한 곳에, 집 어딘가에를 말하는 게 엔 오이케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풍성이 거하다라는 것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풍성이 거하다라는 건요, 내 마음속 깊은 곳,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말씀이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그 풍성히 거하는 단어 자체가요, 집 안에 있는 거라고 설명했다고요. 근데 그게 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딘가, 내 깊은 곳 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어딘가, 보물상자든 지하든 혹은 여러분들 꽁꽁 가려놔서 이건 도저히 보지 않을 거야,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상하다 치부하고 그것들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버려놨던 그 어딘가에, 그 안에 그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을 살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전부 다 완료형이에요. 왜 완료형일까요? 그건 내 안에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여긴 그 무언가, 그 말씀이 이미 심어졌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매력적으로 사십시오. 이상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안에 깊숙한 그곳에 말씀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우리를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게 자이든 타이든 노력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숙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풍성히 거하는 중입니다. 풍성히 거한다는 건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절대 뺏기지 않아요. 내가 그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내가 그것을 찾기 전까지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석의 가치라면 보석의 가치 그대로, 그것의 어떠한 영롱하면 영롱함 그대로 내 마음에 있을 텐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풍성히 거하게 하여 놀랍도록 매력적이고 놀랍도록 이상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거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공동체와 함께하며 여러분들 안에 꽁꽁 숨겨놨던 그 보석 같던 말씀을 찾아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올해 마지막에 꼭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더불어 내가 매력적이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력적일 때, 그러나 그들에게 끌리는 사람이,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상상하고 꿈꾸며 여러분들 이상하게 사십시오. 꼭 이상하게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새내기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번에 가서도 얘기했죠.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배가 싫다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교가 싫다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공동체에 나와 최소 6개월만 버티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 함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내기들도 함께 이상한 사람 돼요. 우리 공동체가 너무 매력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을 보고 함께 믿음으로 지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